사랑하는 시흥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밖에서 잠시 산책을 하는데 길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성질 급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꽃을 틔운 것인데 이제 곧 다른 나무에서도 꽃이 만개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한 광고에서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최불암 씨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요즘은 빨간색이 좋아져요 하면서 홍삼 음료를 선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러셨던 어르신들이 점점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점점 더 꽃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에 꽃이 예뻐서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막 지인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막 보내주세요. 저도 곧 엄청나게 많은 꽃 사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고 하면서 벚꽃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 일본에는 국화가 따로 있지 않고 다만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여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일본 사람들은 벚꽃을 아주 많이 좋아하고 굉장히 그 벚꽃 감상하는 것을 낭만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특히나 벚꽃이 살짝 질 무렵에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또 벚꽃잎이 머리 위에서 눈이 날리듯 날리는 가운데 그 벚꽃나무 아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고상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고상함을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화사함과 고상함.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 카페 테바 앞에 벚꽃이 피고 있고요. 또 그 앞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차와 커피 뭐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할렐루야. 벚꽃은 너무 은은하고 아름답지만 피어있는 기간이 단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 시기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금세 꽃이 다 져버립니다. 절대로 카페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카페의 모든 수익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벚꽃이 피는 오늘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이 매년 조금씩 그 날짜가 달라집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가을력에 있는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 나팔절이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을 찬양하고 기념하죠. 그런데 그들의 새해의 시작은 기쁨 속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뒤로 야밈 노라임이라고 해서 두려움의 날들이라는 그 시간들이 열흘이나 지속됩니다. 왜 두려움의 날들인가? 이 열흘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새해 1월 1일은 나팔절로 지키고요.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두려움의 날이 지속되어서 1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막을 내리는데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만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속죄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전심으로 회개한다 하여도 사람에게 지은 죄를 1월 10일 그 대속죄일까지 용서받지 못하면 그날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용서의 문화는 유대인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견고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정말 웬만하면 서로 용서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발견이 되어서 아예 해외에서는 이 병 이름을 한국어 병명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름하여 화병입니다. 외국 의사들 사이에서도 화병을 그냥 화병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화병에 걸리면 흔히 불안, 우울, 강박증, 불면증 같은 노이로제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외국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증상이고요. 화병만이 가진 특유의 증상들도 있는데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훨훨 뛰쳐나가서 돌아다니고 싶고 몸에서 열불이 나고 치밀어 오르고 목 그리고 가슴에 덩어리 같은 뭉침이 있고 또 온몸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고 하소연이 나오고 피해의식과 충동성 이런 것들이 화병의 증상입니다. 의학 전문 용어를 이용해서 제가 간단히 표현하자면 미치고 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게 화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할까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빌러와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데 용서 구할 생각은커녕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 것만 갖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화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해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사과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화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유대인 문화처럼 서로 그렇게 하루를 정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사회적 민족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증오 이런 걸 안고 있으면 원자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안 터져도 그걸 안고 있으면 그 자체로 서서히 피폭당해서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을 그때그때 해소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잘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인생이 훨씬 살기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어제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소에 그리고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에는 아론이 2손으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 염소를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가 지나갈 때 백성들은 그 염소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고 가라, 지고 가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광야를 한참 걸어 광야 끝 낭떠러지에 이르렀을 때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줍니다. 또 나중에 훗날에 그 염소를 그 절벽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음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면 백성들은 미안하지만 또 기뻐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낸 자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는 터라 이렇게 염소 2마리로 제사를 지내거나 하진 않지만 지금도 닭을 이용해서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대속죄일 문화에 담긴 그들의 그 열정과 노력은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요.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도 함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드린 그 제사는 한 번에 영원히 대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당하거나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런 죽음을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죄 씻음 받은 백성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가운데 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또한 용서하며 품으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